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교회 내에서와 또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에게 원수로 여겨지는 자들을 향한 성도의 바른 자세, 그들을 향해 품어야 되는 마음과 그들을 향해 나타내 보여야 되는 행함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들, 동일한 의미의 내용들을 반복해서 계속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와 같은 행동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에게 있어 원수와도 같이 여겨지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 이 반복되어지는 바울의 권면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라는 것을 반복된 비슷한 내용들을 통해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힘든 삶의 모습들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누구나에게 어느 정도의 긍휼의 마음들은 다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쉬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늘 시기와 질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늘 우리 스스로를 실제 우리의 모습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못해서 나에게는 왜 그러한 즐거움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잘되고 형통한 모습을 보며 진정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함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또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한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 가운데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왜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지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들을 할 때, 악한 행동들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분을 나빠하고 똑같이 그와 같은 그 사람에 대한 동일한 악한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인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악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해 볼 줄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가 여전히 부족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주목하여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설령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나에게도 자리하고 있는 나의 연약과 부족의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이 그 사람의 그와 같은 악한 말과 행동들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 같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다. 그래, 나도 예전에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한 적이 있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을 좀 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좀 저 사람을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선악의 판단은 오직 우리 주님께 속한 일인 것이며 하나님만이 또한 하나님의 판단만이 가장 옳고 선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 가운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스스로가 다른 이들의 죄의 유무,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주의하므로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자나 심판자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성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울어진 마음과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치 완전하게 거룩하고 선한 존재인 것처럼, 온전한 의로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모든 선과 악을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스스로를 선하고 지혜로운 자로 여김으로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조금이라도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들을 듣고 보게 되면 몇 배로 돌려줘야 그 속이 풀릴 것 같은 그와 같은 악한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은 나를 남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교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저런 은혜와 형통함을 저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는 것이냐?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들을 명심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여져 가는 모습이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삶을 통해 그와 같은 온전하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치와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그 모든 악한 말과 행동들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말과 행동들 가운데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과 같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며 끝까지 선하심을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라고? 내 주변에 나를 향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하고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지 못하고 거기에 대하여 함께 욕하고 저주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 햇님과 바람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내용에서 길 가는 행인의 옷을 벗긴 것은 드세고 강한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해석의 공통된 의미는 성도의 선한 행동이 결국에 악인들을 회개시키는 도구가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지만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와 주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분내게 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깨닫고 그것이 악에게 지는 행위가 됨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선한 말과 행동들이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설령 악한 말을 듣고 악한 대접들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 증거되어지므로 우리를 통해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그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